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어느 날은 아주 밝은 얼굴로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목자로 이스라엘을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지요. 1절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노라면 아주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과 이를 지키는 목자, 평화로운 장면이 상상이 되죠. 그러나 막상 양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안다면 이 환상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양은 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시력이 나빠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어서 반드시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일으키지 않으면 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구나 양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목자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을 보면 참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양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심지어는 낭패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의 위기,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1절 3절인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이들은 민족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어두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캄캄할 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다가 더욱 꼬이고 더욱 얽히기만 할 때,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 이때 저희가 바라고 찾아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다가 막막함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어떻게든 빛을 삼키려고 달겨들지만 빛을 삼킬 수 있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또한 빛이 임할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나 하나님이 마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묵묵무답인 것 같아서 낙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 같아 절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 크게 작게 이러한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틀녘의 새벽 하늘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히라보로 렌트라고 하는데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있고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담대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 얼굴의 광채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틀어질 때 얼굴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찾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막다른 길이 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막연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점차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